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키를 아십니까? 키 그러면 키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키를 아십니까? 이거를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세우는 건데 뒷모습은 이래요. 그쵸? 예. 그리고 여기에 쌀이나 혹은 별을 이렇게 고른다 그러죠. 예. 그럴 때 여기다 놓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골라내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낼 때도 이 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타작을 해서 긁어 모았는데 그거를 방아를 찌기 전에 집에서 절구에 방아를 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걸 찌기 전에 골라내야 되는데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냅니다. 이게 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썼죠. 지금도 저 민속촌에 가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풍부를 아십니까? 풍부를 아시는 분들은 옛날에 부잣집에 사신 거예요. 이 풍부는 동네에 몇 개 없었어요. 이 풍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이렇게 너가 곡식 같은 걸 넣고 이게 손으로 막 돌리면 바람이 막 나와가지고 가벼운 꺼풀이라든가 이 쭉정이 같은 거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이 밑에 여기 나오는 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레이저가 없어갖고 이 밑으로 여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왜 깨끗하고 이쁜 벼달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키나 퉁구를 사용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이유는 알곡에 쭉정이가 섞여 있으면 이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방아를 쪄보면요, 다 깨져요. 쭉정이는 쪼그라져 이렇게 잘라지고요. 이게 아주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때는 그냥 그걸 막 이렇게 바람을 막 해서 그냥 다다다가 소밥 줄 때 여기다 그냥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소도 싫어해요. 그 왕겨를 다 안 먹주고 주면은 소도 싫어해요. 어쨌든 그렇게 천덕꾸러기가 되는 게 쭉정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느 때 보면 이렇게 둥둥 떠요. 그건 쭉정입니다. 예.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농부들의 마음에 아주 품질 좋은 곡식을 보관하고 이렇게 가치 있게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지요. 여러분, 오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런 행위는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과 사실은 차이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들에 데리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서 재울 때는 부른대요. 불러갖고 이렇게 구분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마지막 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의 날에, 그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아주 이야기 좋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마음에 좀 아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원래 앞에는 빼야 돼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럴 때
이 은혜의 보좌 왜 나가나요? 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그분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유, 예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세요? 아,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맞아요, 사랑의 종교잖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지옥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도 말하지만요, 심판과 저주도 말하고 있어요. 항상 양면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신데 그분이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임금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모든 민족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들을 오른편에 왼편에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한 학기를 마무리할 때는 시험을 보잖아요. 초등학생이 중학교 갈 때도 시험 보고도 돌아가요. 배치고사지만 시험 봐요. 그리고 웬만한 좋은 자리 가려면 시험 봐서 가잖아요.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언제 평가가 가장 중요할까요? 좋은 자리에 갈 때일수록 그 평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입성의 평가를 치른다. 이 참 떨리는 일이죠. 그것까지 시험을 봐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시험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시험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오른편으로 하나님 나를 오른편에다 놓을란가 왼쪽에다 놓을란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서게 해주실지 염소의 무리에 서게 해주실지 한번 내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다 알아요. 나 이번에 시험 잘 본다 못 본다 알아요. 누가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자가평가함으로 더 나은 새해를 더욱 충만한 은혜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른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른편에 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런데 믿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 30년 만에 만났는데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때는 같이 막 밤새워 기도하고 그분 졸업할 때 내가 선물로 뭘 줬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다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울었던 분인데 만나서 봤더니 예수님을 압니다. 그때 그분 그냥 청년과 같이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분인데 그래서 뜻을 잘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뜻은 반드시 오른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세우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야, 우리 예수님 상당히 정서적으로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아, 얼마나 좋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리 와라,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어서 오시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시오. 이야, 이거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거 상속을 받을 걸 믿음으로는 알지만 이 말씀에 보면 자기들이 뭐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잘 몰라요.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그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자기도 모르게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먹이고 나그네 되었을 때는 영접하고 헐벗을 때는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는 돌봐주고 옥에 갇혔으면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주목하다 보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그런데 누구의? 내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한 번밖에 안 했지만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몰라.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언제 주님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내가 마시게 했습니까?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지 이웃사람을 섬기는 것인지 모르게 그저 그냥 생활 속에서 이웃사람과 사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40절 여기서 또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도 했다가 심판주라고도 했다가 임금이라고도 했다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지금 호칭을 쓰고 있는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얘기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갇혔어요? 승천하시고 올라가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언제 그분이 굶주리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책을 보니까 형제를 해석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 좀 넓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 중에 하나 작은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별로 주목을 못 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다 하지 왜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원님 죽으면 조문객이 별로 안 가요. 근데 원님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이 간다잖아요. 예.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 예를 들어서 소중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은 자 하나, 즉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섬기고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이거죠. 교회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내가 아는 목사님이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 목사님한테 아직도 말을 못했지만 벤츠 태워달라고 말을 안 했어요. 안 타려고. 내가 다른 사람 벤츠는 타보겠는데 그분이 타는 벤츠는 안 타고 싶어. 왜냐하면 그분이 벤츠 타는 게 도움이 안 돼. 복음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목회자가 벤츠 타고 싶어요. 타고 싶으면 타야지 뭐 어떻게. 탈 수 있어요. 그런데 벤츠를 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가끔씩 이제 차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네가 탄 차들만 좀 비싸. 그래서 맞구나. 참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진짜 멀리 갈 때는 이렇게 막 좋은 차를 타면 덜 피곤하더라고요. 그랜드 스타렉스를 타고 승합차를 타고 서울 한번 갔다 왔을 때하고요. 승용차를 타고 갔다 왔을 때 밤에 잠자는 그 피곤도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선적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이 와요. 제 전화번호를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전화하면 다 제 핸드폰으로 자신 전화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화번호 다 노출돼 있으니까 교회에 오면 다 떠요. 여기저기 다 내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때 보면은요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돌보고 섬기고 아끼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할 때 많이 섬겼죠. 저도 전도를 할 때. 왜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지? 그건 아니지 또. 그건 아니야.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여기서 잠깐 머물러서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을 딱 정리하고 싶어요.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한 8년 동안 정말 너무 힘들게 목회를 했고 견뎌왔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제 비전도 많이 흔들렸고 내 손의 일도 많이 약해졌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권, 두 권의 책을 읽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책을 안 읽기 시작했어요. 막 다른 일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한 자리에서 앉아갖고 그냥 3시간, 4시간씩 읽죠. 아니, 목사니까 그건 가능하죠. 여러분들 목사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성경도 못 읽을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있잖아요. 요걸 하면 여기서 멈춰야 돼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빨리 특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특정해야 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절대로 안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만한 영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을 정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인도하심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 가족은 본능적으로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가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인을 해야 돼요. 교인. 예.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다 알아서 하세요. 친척, 남처, 친구. 그런데 기도하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당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왜 어려운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뭐 잘 접대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줄일 때 음식을 드리려면 뭐 제일 비싼 걸 사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저 진짜 교회에 있으면요 가끔씩 제가 지금 2층에 올라와 있지만 1층에 있을 때는요 밥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럼 제가 밥값 줘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온가 했더니 1층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네.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방 맞은 줄 알았어요. 그들이 교회를 찾아온 데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니까 온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그렇구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 와서 밥 먹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래도 교회는 나를 도와줄 거야.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그래도 저 목사가 좀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듯이 교회가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의지할 의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래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되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마태는 그냥 의인들이라고 해서 오른쪽의 사람들을 의인들, 아주 작은 연약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 아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이런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 마태는 왜 의인이라고 말했을까?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에 일어나니 그렇게. 그래, 믿어야 의인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 작은 섬김이 의인이라는 기준을 지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책을 쭉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지 선행을 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믿는 증거로 사랑을 베풀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생활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빨리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배고픈 자에게 밥 한 공기,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물이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물 한 잔을 얻어먹기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어디 가면 물 먹기 힘들어요. 그런데 물 마시고 쉬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었다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신앙적인 일을 못하는 이유가 기도를 안 하면 영적인 힘이 안 나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은혜의 일을 하기를 원하면 일단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자꾸 연구하다 보면 방법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다 보니까 저절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 살다 보니까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차도녀라는 말을 쓰잖아요. 차가운 도시의 여자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의 여자는 차가운가? 왜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차가운 사람도, 차가운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다 보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부담 가질 게 아니고요, 각오를 해야 돼, 각오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삶을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지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절로 되어지는 방식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저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루 한순간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예배 전에 화가 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분명히 봤는데 저 잔디밭에 그 견 선생이 응가를 안 했는데 예배하려고 하는데 응가를 2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요, 순간.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할 게 뭐예요? 너그럽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교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뻗쩍 나가지고 제가 빨리 가서 삽을 가져다가 예쁘게 해가지고 저 거기다 잘 묻었어요. 잘했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또 와라. 자꾸 응가해라. 우리 화분에 좀 거름 좀 주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웃으면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개를 내가 몇 번 봤거든요. 누가 끌고 오는 거. 그래서 내가 하지 마세요. 왜? 반드시 와서 가서 한 번씩 일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거길 일부러 오더라고, 그 끌고 오는 사람이.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닌데,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목사인 거 다 아는데. 잘했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따뜻하고 다정하고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 태도, 너그러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좀 넘쳐나면 차 한잔 줄 수 있고, 맞잖아요. 예? 그 따뜻한 호떡, 여기 호떡 오늘 안 파네요. 호떡을 가끔씩 남자분이 파는 호떡. 여러분 호떡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 그래서 호떡도 사서 그 전에 제가 어른들 이렇게 섬긴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호떡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꿀떡이라고 그러시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드린 적도 있고 한데 호떡 한 2,000원 하더라고요. 2,000원이면 비싼 건 아니지만 싼 것도 아니네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거 하나, 차 한 잔, 이게 굉장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섬기세요. 섬기는데 막 그냥 무슨 벤츠를 사주고 그런 거 말고 커피 한 잔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호떡 하나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여유와 그런 나눔과 섬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서서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니까 가장 초보적인 게 뭐냐, 격려의 말을 해야 된대요. 만나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말을 해야 된대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요, 오늘같이 코로나가 이렇게 될 때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힘든 걸 알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망을 주고 격려가 되고 힘을 낼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집사님, 우리 코로나이고 기도하고 이겨내야지. 마스크 쓰고. 제가 마스크 쓰는 게 돕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니까 이상한데, 마스크를 써야 돼. 이게 사랑이잖아요. 어쩔 수 없네요.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세, 따뜻한 차 한 잔의 섬김으로 그를 지지해 주는 거. 지지해 주는 게 뭐죠? 때때로 말하다 보면 저분이 하는 이야기가 영 말이 좀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차 한 잔 드리면서 힘을 내세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게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사람들한테 좀 죄송한 게 뭐냐면 이 목사 당신은 너무 사람이 차가워. 또 칭찬을 할 줄 몰라 이 인간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칭찬을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칭찬을 해보려고 하는데 뭘 칭찬하려고 하다 보면 참 얼굴이 간지러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더 많이, 사실 저도 제법 하지만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하고도요, 자기도 모르게 악수를 하게 되고요. 예? 미운 사람도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왜? 기도하면 그 가능해요.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그 모든 아픔을 보듬어 안고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연합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의 노력을 해나가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필요한 걸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희생이죠. 그게 희생이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요 오른편에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보여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양의 자리에 서고 오른편에 서려면 막 전도를 막 천명 망명해야 막 이런 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웃을 따뜻하게 섬기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방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마음에 평안함을 주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할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서대반처럼 돌 맞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못 한다니까요. 난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고요. 영생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